하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늘나라,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천국. 이 천국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내세, 이러한 천당의 개념과 좀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천국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에서 등장을 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같은 단어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랬느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여겼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서 천국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천해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자어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옥황상제가 있는 것, 우리가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천당의 개념과 천국이 이렇게 섞여졌어요. 하지만 진짜 천국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요 지금 아름다운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에서 지옥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보면 참 힘들고 지옥 같은 상황이다 생각하는데 천국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설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면 우리가 다 천국 같은 시간 아닙니까? 이 천국 같은 명절에 혹시 지옥같이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바라건대 이번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17살 때부터 이제 30살 될 때까지 한 13년 동안 굉장히 힘든 기간을 보냅니다.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가장 파란만장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20대를 종과 노예,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과 같은 13년을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왜 이 기구한 인생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젊은 20대를 감옥에서 고스란히 썩었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감옥에서 천국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듯이 절대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음이 됩니까? 지금 혹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혹시 좌절하고 넘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더욱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은 자리로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청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과정, 하나님과 함께 그 터널의 과정을 겪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선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 39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았더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38절 39절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지금 보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입니다. 또한 38절 39절은 바로 애굽의 왕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실패해도요, 너는 안 돼. 절망하라고 우리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만 패배를 해도요, 좌절하고 비관하고 죽으라고 외쳐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너의 고통이, 너의 환난이, 너의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다스리고 끝까지 책임져서 내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로 삼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장면은 요셉의 그 어두운 인생 이야기가, 어두웠던 힘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한순간에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그 파란만장하고 기우했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되고 환하게 밝아지는 장면이에요.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요셉의 인생을 보면 13년 동안 참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이 반전되는 이 시간은요, 너무나 짧습니다. 이 세 문장으로 지금 요셉의 신분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승진하는 단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작정하고 주님께서 높이시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지점에 오면 이 변화의 속도감을 보면 지금 누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쭉 읽다 보면 갑자기 반전되는데 누가 가장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신났습니다. 요셉아, 지금까지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이제부터는 내가 준비해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부터 시작될 거야. 이제 기대해도 좋다. 기대해봐라. 요셉은요, 2년 전 28살 때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복권됐잖아요. 요셉이 기대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복권되면서 나도 풀려나가고 억울함이 풀어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야곱의 집에 돌아가는, 가나안 땅이 돌아가는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요셉에게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달랐습니다. 더 좋은 시나리오였어요. 더 완벽하고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벽한 시나리오는 요셉이 2년간 좀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남겨진 2년, 마지막 2년.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년 뒤면 복권되리라는 그런 기대도 없는 거, 모르는 거죠.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노심초사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온 것입니다. 이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요셉, 이제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제2의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라.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 대사의 주인공은 바로이지만 이 대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아,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내 나라를 다스리라. 내가 통치권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 나라를 다스려라. 너의 통치가 닿는 모든 땅은 나의 통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다스리는 곳은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통치권이 닿는 모든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온 땅의 통치자, 그 애굽의 통치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기다리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많은 이 과정들은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였죠. 요셉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 풍년과 흉년을 경험해야 되기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죠. 이 풍년과 흉년을 위해서 꿈꾸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꿈 해몽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기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이 필요했던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감옥에 가야 됐습니다. 그 감옥에 가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13년, 이 없어진 13년, 이 13년은 썩어 없어진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접해 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영적인 통치자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택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내주셨어요. 정상아, 김집사야, 이권사야, 너는 내 집을 세워라. 이곳에 세워라. 무너진 내 나라를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렴. 내 가정이, 내 자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라.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 요셉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그 어두웠던 13년 안에 비밀과 같은 방법들을 잘 담아주셨어요. 자, 13년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곳에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 낮은 자세에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왜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높은 곳에서 지시하는 게 편하고 더 훨씬 좋은 거지, 왜 내가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지금 이 가정의 한낱 노예일 뿐입니다. 이 집은 누구 때문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축복받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이 집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요셉입니다. 그는 신분으로는 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요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요셉 때처럼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고 내려오셔서 직접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직접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요 감옥에서 두 사람에게 꿈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에게 꿈 해몽을 해주죠.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제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 인생의 목적, 인생이 왜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made in 뭔가 made in God, made in 코리아가 아니라 made in 엄마가 아니라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으로 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살 나이에 이제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순찰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렇습니다. 맡겨진 땅, 이제는 총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보살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리고 영적인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은 네가 살아가는 그 현장, 내가 살도록 한 그 현장, 그 삶은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잘 순찰해라, 돌보아라. 책임을 주는 겁니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한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와 그런 동료들, 친구들, 선생님, 목장 식구들, 그리고 바이어, 직업 파트너,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모든 자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잘 순찰하라는 거예요. 순찰하라는 거. 열심히 돌보고 순찰해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순찰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는 겁니다. 서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공동체가 다시 한번 같이 일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사명을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요셉은요,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요. 5분의 1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자는 주고 너희들이 살아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책임져주고 자기 높은 위치 갖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충성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끝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끝이 아닌 생명의 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요셉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가족들, 형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10년을 참고 30년을 기다리고 평생이 지났는데도 다른 것에서는 문제가 마찰이 되지 않는데 꼭 이 종교 문제, 여전히 신앙 문제에서만큼은 강팍하고 핍박을 하는 그 친척, 아버지, 그 남편 있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지, 평생을 주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절대 포기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